말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부흥금. 한번 더 시작. 사도 바울의 부흥금. 아멘.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는 한 편지이면서도 로마서 한 편지이면서도 거기에는 기독교의 교리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4절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22절 이하에서는 미래를 향한 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아멘. 멀리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귀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첫 부분에 로마 교인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여 결론에 가서도 칭찬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을 때 로마의 성도들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긍지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바울의 칭찬을 명예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칭찬은 이렇게 우리 삶에 활력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어떤 점을 칭찬했습니까?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바탕이 설했습니다. 바울은 이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식이 차서. 아멘. 선함과 지식을 갖춘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착한데 지식도 있어요.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서로 권하는 자. 그러면서도 서로 권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함과 지식을 갖춘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기쁨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아주 큰 은총과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지식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얻은 지식은 잘 활용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번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권력을 잡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권력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봉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이들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이 가치관이에요. 철학입니다. 사람이 철학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멀리 떨어진 로마에까지 복음 전파하기를 위해서 애썼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에 어려움도 많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 로마서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여기서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바나 스페인은 바울이 가려 했던 이 로마보다 더 멉니다. 로마는 지중해권에 있거든요. 근데 스페인은 그 서바나는 지중해 끝에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구의 끝은 이 땅의 끝은 서바나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세계관을 볼 때. 사도 바울의 희망은 서바나로 가서 세계의 끝이 되는 고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 섬 사이에 가는 동안에 여기 이제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인데 이제는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유대인들에게 잡혔잖아요.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는 법치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죠. 우리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대한민국에서 어쩔 수 없어요. 재판받기 위해서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당시에도 이탈리아는 로마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이제는 나는 심판을 받겠다 하니까 이제는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이제는 가죠. 처음에 이제는 그레데 섬까지는 잘 갔어요. 그런데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 섬으로 가는 사이에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나서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고생하면서 결국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몸으로요? 죄수의 몸으로. 예. 근데 사실 복음을 전한 것이 죄가 되진 않죠. 그러나 당시에는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의 희망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세계의 끝이 되는 고장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것은 그가 희망했던 대로가 아니라 주 예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열해지거나 철저하게 내성적이 되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숙명론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팔자 돌리고 말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치 않는 불행을 사실대로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치 않는 불행이죠.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또 원치 않게 죄수의 몸으로 가서 로마에 가서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유한한 실망을 무한한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거의가 다 주어진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결국 극복해낸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청년 요셉입니다. 그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잘 맞이했고 결국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사람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서 처형당합니다. 재판받고 처형당해요. 이 인생으로 보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 다리를 돌아가지 않아요? 33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의 몸으로 십자가 다리를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사로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거의 누명 같은 죄를 짓고 씌워서 결국 로마에서 재판받고 처형, 목이 잘려서 죽어요. 죽게 됩니다. 인간사로 보면은, 개인의 인간사로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불행한 사람을 봅니까? 사도 바울을 불행한 사람을 봐요? 안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류사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이름을 남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그런 인물의 아이콘으로 이름을 남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우리 후대에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옥중 생활에서 우리가 아는 귀중한 옥중 서신을 썼어요. 그것이 위대한 거죠. 그냥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옥중에서 옥중 서신을 쓰므로 말미암아 대부분 이 성경, 사도 바울의 성경이 포함되는 그 귀한 일을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옥중 서신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그가 그것을 인도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꿈이 안 이루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때는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이 몇 세입니까? 75세죠. 그런데 결국 아들 이삭을 준 나이가 몇 세예요? 100세거든요. 몇 년 뒤에 아들을 주셨어요? 25년 뒤에 줬어요. 25년 뒤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제가 개척하고요 22년이 지났어요. 2005년도에 개척해요. 딱 20년이 지났네요. 2005년도에 개척했죠. 2005년에 개척해서 20년이 지났어요. 예. 제가 2003년도에 결혼했으니까 2003년에 결혼하고 2005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2년 지나서 딱 20년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5년 남았구나. 5년 남았구나. 예. 예전에는 25년 그냥 남일같이 생각하고 그냥 세월인가 보다, 25년이면 세월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저한테 대입해 보니까 20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벌써 제가 교회 개척하고 20년이 지났다니까요. 예. 얼마나, 근데 한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저는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이 더 신앙심이 깊어졌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심이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더 선명해졌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좀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리면서 아들을 얼마나, 약속된 그 이삭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기다린 거죠. 그러나 저는 너무나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고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망을 극복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생은 그야말로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사람의 지갑밖에 넘치는 평강을 얻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갑밖에 넘치는 은혜를 받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이 안 이루어질 때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 환경이 아무리 비참하고 고되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 있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꿈이 당장에 생각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바르게, 진실되게, 그리고 용감하게 로마 교인들처럼, 로마 칭찬받았던 로마 교회처럼 사시는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지각밖에 넘치는 은혜로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